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에 오신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진짜 변화무쌍했죠. 진짜 비가 막 오기도 하고 또 더울 때는 또 엄청 덥고 어떻게 다들 지내셨는지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 얼굴을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 헤맬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저희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잊지 말아야지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물건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참 그렇죠. 오늘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정착하시고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다 거치셨습니다.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 율법에서는 13세 이상 바로 성인 유대 남자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야 할 것을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여러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절 행사만큼은 참여하고자 노력했죠. 예수님의 부모님 역시 바로 매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제 한 사람으로서 뚜렷이 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3세가 되기 1년,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율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세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다음에 있을 종교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절을 보냈는데요. 6월절은 니산월이라는 달이 있는데
14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43절을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키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부모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가족이 컸잖아요. 이렇게 대가족이었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당시 또 남녀를 구분하는 좀 습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두 무리 중에 하나에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 요셉이 보살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머니 마리아가 보살피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 쪽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의 일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루길을 간 후에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숙소에 있는, 그러니까 숙소에서 만났겠죠. 그러면서 막 예수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하고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부부하고 또 어머니하고 동생 조카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으러 다닌 기억이 납니다. 생전 처음 방송도 해봤고요. 누구누구 아이 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막 방송도 하고 막 저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찾아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으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나요? 하면서 예수야! 예수야! 라고 찾았겠죠. 그렇게 찾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무리 따로따로 하고 있다 해도 하루 종일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없는 줄도 몰랐을까요?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따로따로 있었더라도 아이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 사흘길을 돌아다녔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을 책망하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친척들 찾아가서 하소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함께 걱정해주고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준 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챙기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부모님의 실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실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이 바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가 없는 줄로 모르고 하루길을 갔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3일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스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빠지는 신앙적인 착각이 무엇일까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으니까, 나는 성경도 알고 제자훈련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나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고 있지,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주의를 예수님에게 벗어나서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45절을 보시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찾으면서라는 말은요, 그냥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계속 분주하게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막 찾으러 돌아다녔던 걸 말합니다. 부모의 그 타는 마음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저는 미약 찾기 광고 요즘에도 가끔 나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찾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46절을 보시면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8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부모라 해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챙겼을까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살다 보면 참 안타깝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 멈추어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하루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어쩌면 바쁘다 보면 주님께 눈길 한번 안 주고 하루를 보낼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언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운 일, 급한 일이 일어날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습니다. 아프고 막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찾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주님 생각은 곧 사라집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은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 곳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주후 60년에 그 라오디게아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 돈이 너무 돈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황제가 내가 돈을 지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도시를 재건한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금융업도 아주 발달했고요.
또 안약이 또 유명해서 또 안약이 또 잘 팔려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약을 선호할 정도로 라오디게 안약 이거 하나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들 중 가장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교회에서 책망만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 그렇습니다. 집을 항상 열어놓고 사는 사람의 집은 어떠할까요? 제가 생각에 깨끗하다고. 왜냐하면 남들이 보니까요. 집을 열어놓는데 항상 깨끗하게 정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집이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노예라는 걸 지금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끔찍한 거죠. 죄수, 지금 죄수들은 그래도 인권이라도 보장되지 옛날 죄수들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인생 역전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리에 단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요셉은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왕의 꿈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받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너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님께 어떻게 있겠습니까? 5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아이가 예수님의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과 기쁨이 넘침을 곳곳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그토록 애썼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은 그저 한 번의 체험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매일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사는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동행, 인격적인 교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일에만 잠깐 맞이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이런 것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영성일기라는 걸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 영성일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있다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오른쪽 주먹을 탁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장애가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수를 해보니까 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항상 오른쪽 주먹을 꼭 쥐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가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가 사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해서 이제 사냥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야 되죠. 산속으로 사냥을 하러 깊은 산속에 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를 하고 돌아오던 나무꾼이 신음하고 있는 왕자를 발견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 극진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자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이 나무꾼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흔히 하는 멘트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주겠으니 말해보라 라고 이제 나무꾼한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임금님을 뵙고 싶으니 자신의 집에서 1년에 한 번만 주무시고 가시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은 그래 1년에 한 번 너희 집에 가서 자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금님이 1년에 한 번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그 나무꾼이 집이 있는 그 곳까지 아주 길을 아주 넓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무꾼이 살던 낡은 오두막 있잖아요. 이 오두막도 다 얼어버립니다. 혹시 언제 임금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큰 집으로 딱 멋지게 또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임금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식사가 항상 준비된 임금님이 드실 만한 것들 막 요리사들이 파견돼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꾼은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무꾼의 집은 멋지게 변했고 이 시설들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파송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무꾼은 그래서 일생 동안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이 하룻밤을 자신의 집에서 자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데 그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것은 정말 은혜롭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걸 참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거 박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부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막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방심하여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사를 보며 혹시 어떤 생각이 다들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신 없으셨네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만 깨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 잊을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매 순간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아버지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에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하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